대환란 13일째, 종말의 서막. 지금 현재 10월 15일 오전 0시의 하늘 모습. 지구에서 바라본 임마누엘 혜성과 처녀 자리. 태양에서 바라본 임마누엘 혜성과 지구와 물고기 자리. 보이시나요? 임마누엘 혜성의 임무가 끝나갑니다. 곧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대환란. 이스라엘 시간으로 16일 저녁 18시부터 17일 저녁 18시까지는 만월의 시간이며 우리 주님의 생신인 초막절 첫날입니다. 제가 2일 후에 자정 한국 시간 17일 0시에 포스트를 올리는 그 순간이 초막절의 시작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바로 그 시간이 현대력에 이어 유대력의 심판 설계도마저도 다섯째 봉인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포스트를 올리는 시간으로부터 48시간 후인 한국 시간 17일 0시부터 말이죠. 즉 다음 말세 특집은 유대력으로 다섯 번째 봉인의 시작 시간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을 말세 특집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이제 곧 준비되지 않은 전 세계 82억 인구의 대부분이 영원한 지옥 불모탱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챕터 1. 인내가 끝나는 날. 다음 기사들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최대 명절 대속죄일에 280곳 공격. 이스라엘. 최대 명절에도 레바논 가자 공습. 이란. 보복 목표물 정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고 밝힌 11일은 유대인 최대 명절인 속죄일 용키프르였다. 유대인은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뉴스가 며칠 전부터 제가 기다리던 뉴스입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가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며 기다린 이유는 기사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레위기에 써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위기 16장 29에서 30절. 국어사전. 영원.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하나님께서는 위의 명령을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의 명령대로 영원히 대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과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더욱 집중하며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타락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운명은 100%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신명기 28장.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각 봉인의 경계선은 초막절입니다.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앞에 포스트를 제대로 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소름이 끼쳐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소름 끼쳐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을 한 날로부터 5일 후는 초막절로서 1.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다섯 번째 봉인의 시작일이며 2. 심판을 선포하는 하늘천사의 임무가 끝나는 날이며 3.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를
1년 더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의 끝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속죄일은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을 3년을 기다리다 멸하시려던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의 강구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이 열매가 맺혔는지 마지막 확인을 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 다음 그림 속 대속죄일을 잘 보세요. 맞지요? 이번 대속죄일은 본격적인 심판의 때인 5일 후의 5번째 봉인 직전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대속죄일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증명할 마지막 기회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방인들의 앞에서 기어코 어겨서 하나님 아버지께 망신을 드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의 뉴스를 보세요. 이 이방인의 기사는 명백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지적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가자지구를 공격했다고 밝힌 11일은 유대인 최대 명절인 속죄일 욤키프르였다. 유대인은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11일 이방인의 뉴스인 중앙일보 기사 중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일인 이날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가 곧 심판이 시작되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인 이날 혜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이유는 이날이 휴거의 날이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천사의 마지막 경고를 가까이서 잘 들어야 하는 상황의 시각적 은유였던 것입니다. 이 혜성의 경로가 나팔절로부터 초막절까지였던 이유는 이 대속죄일 때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구 때문에 1년 더 준 마지막 기회의 시간 동안 타락한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의 순종이 열매가 맺혔는지의 마지막 테스트의 날. 대속죄일. 포도원 지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 하지만 결국 이 중요한 날 천사가 지구에 가까이 접근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가자지구를 공격했다고 밝힌 11일은 유대인 최대 명절인 속죄일 욤키프르였다. 유대인은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11일 이방인의 뉴스인 중앙일보 기사 중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대속죄일의 날 지구에 최접근한 혜성과 지구의 거리 7666메가킬로미터. 해석.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불순종으로서 온 세상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아직도 마귀의 성전인 제3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착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제3성전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곧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 정말로 시간이 다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소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고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게 되는 운명이 된다는 뜻이죠. 미국, 이스라엘의 사드 배치 파병 결정. 개입 본격화? 지금의 위상황이 다음 선구의 타임라인이 도래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존재의 멸망과 함께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훤히 보이시죠? 참고. 저는 타임라인을 알리는 것일 뿐 제 포스트를 오해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내리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에 따라 타락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의 길로 가고 있을 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림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창세기 12장 3절. 챕터 2에서 챕터 6까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7. 같이 갑시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13일째. 종말의 서막 디엔드.